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방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결국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징계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이건 회개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보거나 고대사를 보면 국가 간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나라들이 이기고 지는 과정 가운데 패전국은 승전국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미약하나마 기반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다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지 전쟁에 져서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완전히 소멸돼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실제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다시 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백성들을 세계 곳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므로 북이스라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았는데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한 북이스라엘이 맞이한 혹독한 심판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악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고 발로 차버린다면 이제 남은 건 비참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역사적 교훈으로 배우는 정도, 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향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의 문을 닫지 않으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분명하죠.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